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영으로 또 생명으로 또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후원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린 찬양이 상달되고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듯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의 생각들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쯤 될 겁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10수년간을 도망자로 또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사울이 목숨을 노리는 그 위협 가운데 도망가면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꿈꿨던 것도 없고 그는 자기 명예를 드높여 보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 정말 양을 돌보고 그 양이 짐승들에게 잡혀가면 쫓아가서 그 짐승의 입에서 정말 그 양들을 구원해내고 하는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시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 어릴 때부터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골리앗을 치러 나아갈 때에도 내 힘이 저를 이길 수 있으라 이런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무시당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소망함만 있었을 뿐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것이라 하는 거기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엔 어떻게 비쳤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들 소망을 가지면서 삽니다. 지난주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암 환자 두 분을 이렇게 연거푸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 큰 수술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수술은 도무지 불가능해서 항암 치료도 이제 불가능해서 방사선만 하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참 힘들겠더라고요. 독수는 차 올라오고 어떤 분은 허리를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뭘 가지고 있느냐? 항암 치료가 끝나면,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안 아프겠지, 살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접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암 치료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픈 것보다 그런 통증이, 그런 고통이 아마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막 자기 몸에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할까? 단 한 가지 때문이거든요. 소망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도 고3이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3들이 있죠. 고3은 그 인생 가운데 없는 시간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참 괴롭고 힘들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 힘든 걸 왜 겪을까? 그냥 소위 그냥 딱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하루하루 즐기며 살자,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소망 때문이죠. 우리들이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하는 것들은 거의 100% 다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좀 낫겠지 하는 것이죠. 가장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면서 소위 그런 얘기 하죠. 안주머니에 사표 안 넣고 다녀본 사람이 없다고. 에이 더러워 하고 한번 탁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꾹 참고 또 참고 비굴해 보여도 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낫겠다 하는 것이죠. 낫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소망의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끝이 어디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소망의 끝은 가면 어디로 갈까요?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잘 죽는 거. 흔히 웰빙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웰빙보다 더 큰 소망함이 뭐냐면 웰다잉이라 그럽니다. 아주 잘 죽는 거. 그런데 믿는 자들의 소망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잘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토록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소망함이 분명한 것. 그것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 되어진다.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돈 버는 목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정도만 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식구를 다 먹여야 살려야 되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한 사람의 몫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낫고 더 많고 하는 것들을 막 구하게 되죠. 어떤 경우는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능력과 더 큰 것이 필요하겠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망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이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램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바램. 이 바램이라고 하는 소망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길 바라요. 누구나 다 돈 많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램은 말 그대로 바램일 뿐이에요. 그 바램이 있는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 요행을 구합니다. 어찌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거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죠. 그 바램을 실제로 잘 현실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꿈입니다. 꿈. 그 바램이 꿈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이 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 몇 시간을 죽어라고 일하는데 왜 일하느냐 이 말.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 그저 바랬던 것에서 꿈이 됩니다. 왜냐? 목적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나는 딱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라니까 죽어라고 하는 공부와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할 때의 공부와 그것이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의 공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저 막연히 바랬던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져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져서 일정의 목표들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후년까지는 뭘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될 때 그걸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싶고 천국에 가서 정말 많은 면류관으로 살고 싶고 굉장히 많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도우심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강진절 위에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배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고 그는 우리 안에서 은사를 베푸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까지 배웠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를 일깨우시는 분이냐? 소망을 일깨우시는 분이세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램과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소망은 과연 뭘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막연한 바램,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다, 참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망함은 뭐냐면,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 예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제일 잘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가라 그럼 갑니다. 돌아오라 하면 옵니다. 가가지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하면 나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라 제가 귀신이 쫓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 손에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옵니다.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줍니다. 그들이 제일 잘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면 잘 될 거다,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따르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예수 닮고 예수와 같아지는 삶이 되어졌었죠. 근데 그들이 언제 꼬꾸라지느냐? 예수께서 죽고 승천하시고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헤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제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벌기를 구하는데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성령으로 감동받고 지시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지시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결국 그 일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그런 지시를 잘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 많더라 하는 것이죠.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이 들어서 아픕니다. 그들이 건강하기를 구합니다. 왜 건강하기를 구하세요? 왜 좀 더 살기를 구하세요? 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좋잖아요 라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주께 영광 돌리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려고요, 이렇게 보통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계속 나왔던 인용 구절들이 다 그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기 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왜 왔느냐?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망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소망함을 가집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예요. 그러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 못하나요? 돈이 많이 벌리면 주를 찬양하겠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겠대요. 그럼 돈이 잘 안 벌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못하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건 아닌데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저 주어진 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여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꿈꾸지 말고 더 잘나기도 꿈꾸지 말고 좋은 학교 가기도 꿈꾸지 말고 건강하기도 꿈꾸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입술로 찬양만 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더 강하길 구하고 더 부유하기 구하고 더 명예롭기 구하고 더 부유하기 구하고 얼마든지 구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것처럼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느냐? 본래 소망의 목적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 꿈은 꿈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도 그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병상에 누워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낫고 나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나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의 끝이 거기 있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일이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굉장히 주께 영광 돌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더라 이 말이죠. 누가 그랬느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께서 나가서 막 역사하시고 막 제사상을 들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입을 확 굳게 막아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셨을 때는 자기들 마음이 시원했어요.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죽으시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시니까 다 끝났다라고 소망을 포기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소망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도 바랍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죠.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강하고 왜 부유하고 왜 능력 있고 왜 커지고 왜 부흥되고 왜 더 많아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더 커지지 않아도 더 부유해지지 않아도 더 평안해지지 않아도 그 소망은 소망대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더 필요하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망함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함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든 간에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도 필요하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른 부분들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소망은 언제 필요하냐? 그것을 나눠서 써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도울 때 필요한 소망이라. 그때 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왜 교회가 복을 구하는 것은 맞는데 기복적이라고 잘못 오해를 받느냐 하면 진짜 소망과 나눠주기 위한 소망을 구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복이고요. 그가 얻은 그 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 풀어 사용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쌓아놓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자에 대한, 어리석인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자. 끝났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부자된 한 임금을 얘기하는데 바로 임금을 얘기합니다. 7년 동안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의 고가는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복받게 하시고 받은 복을 잘 쟁여두게 하셨을까요?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라. 우린 자꾸 물질로만 얘기하니까 나는 돈 없어. 맞습니다.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 왜 주셨을까요?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천국 가라고? 아니요. 내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를 도우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거 주셨을까요? 그러지 못한 자들을 돕고 가르치라고 주셨죠. 쉽게 우리들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곱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힘을 잘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적 감각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구별할 줄도 압니다. 그런 거 왜 주셨을까요? 잘 쓰라고요.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취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뭐냐 하면 쓰고 나누고 베푸는 게 복이거든요. 소망의 이유가 거기 있어야 맞습니다. 세상 소망과 우리가 가진 소망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어쨌든 끌어 당겨 쓰고 당겨 써서 내 것을 이만큼 쌓아놓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딱 되어져 있죠. 그런데 진짜 소망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아주 힘써서 수고했는데 누군가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고생했던 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 흔히 이제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 극명하게 드러나지. 우리의 소망함을 과연 어디다 둬야 될까? 우리는 그런 소망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받아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너희들을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좀 서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돈들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말 잘 쓸 수 있게.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체의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환경과 형편도 정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돕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말이에요. 마음도 여유가 있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말이에요. 창피한 얘기 할까요? 어제 저녁에 어떤 정말 몸이 아프신 분이 제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내 몸이 부서지고 죽어진 한이 있어도 신방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전화해서 집사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면서 피곤한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름 기뻤어요. 물론 제가 가서 기도해 줬다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기뻤어요. 왜? 내게 호흡 주신 거, 내게 또 말씀을 알게 하신 거, 또 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를 쓸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었으면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도 조금 있다가 몇 시에 약속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어제 못 가서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게 주신 것을 잘 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들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니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냐? 만나 거둘 때 얘기입니다. 만나 거둘 때 어떤 사람은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큰 그릇에다 엄청나게 만나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결국 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썩어 버리게 됩니다. 적게 가져온 자도 모자라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은 생각 같으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저절로 세포 분열을 하나 보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갖고 와도 먹을 만큼 부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거둔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 먹어서 못 먹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게 거둔 사람을 나눠줬겠죠. 그래서 모자람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냐? 왜? 모자라도 부족함이 없대는데 나도 일 안 하지 뭐.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돈 벌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왜? 벌지 못하는 자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간혹 교회 생활을 릴레이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릴레이 아시죠? 운동회 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거. 한 사람이 정말 힘을 다해 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메타 뛰고 나면 지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넘겨주고 잠깐 쉽니다. 그 사람 논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넌 같이 안 뛰냐고 뭐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큰 일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교회 생활할 때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나는 하는데 쟤는 노냐? 그는 또 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는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직분을 놓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내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분을 감당하고 뭔가 잘할 때는 복받은 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환경이 좀 어려우면 뭔가 잘못된 거, 천만에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쉴 때가 있고, 또 그들이 또 쉬게 될 때는 또 내가 또 역사에 일할 때가 있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같으라고 강요를 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너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다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일하다가 다 같이 지쳐버리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계속 손발을 움직이면서 갑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명맥이 없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명맥이 없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 지식이 깊었던 에베소 교회가 명맥이 없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교회로 그 다음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역사하다가 언젠가 우리의 힘이 다 되면 또 다른 어떤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생명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에서 지나가는 것은 욕심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소망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 힘을 다하여,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것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걸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거,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하는 걸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강한 자가 되고 그 강하고 넉넉한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 유해한 것을 내놓아서 평균케 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낙심치 말고, 뭔가 잘났을 때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도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소망함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이 주시는 소망함으로 역사하셔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를 향한 진짜 소망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넉넉하고 강하고 넘치는 것으로 내게 공급하시되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소망함을 더불어 역사해달라.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소망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 예수의 사람된 증거와 능력으로 늘 심령의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신 증거로 우리가 천국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소망의 사람인 증거가 때마다 일마다 드러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기에 덧붙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지혜와 영감과 은사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하심과 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을 향하여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심령의 부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연약한 능력이 있을 때에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했던 그 마음이 더 부흥되고 더 부욕해 되고 더 강하게 되었을 때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은사들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로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신 것들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 평균케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주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꿈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될 일들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수고하여 힘쓰며 행하다가 주님 주신 열매들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감격이 충만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지시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소망함을 죽게 두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도 제대로 된 소망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